저에게는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리를 떠는 습관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 친할머니께서 저에게 복 나간다 하면서 다리 떠는 행위를 금지시키셨습니다. 다리 떠는 행위로 어떻게 복이 나간다는 건지 저도 알지 못했고 기독 신자이셨던 할머니도 알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저 미신처럼 내려오는 말이거나 다리 떠는 것을 싫어하는 제 아내와 같은 어떤 사람이 지어낸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리 떠는 습관으로 인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갖은 핍박에 시달리던 중 반가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습관이 신체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경직되었던 다리 근육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체 부종이나 하지 정맥류를 예방하며 심장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리 떠는 것 이외에도 문지방을 밟지 말라, 좋은 꿈을 말하면 안 된다 등등 복을 사수하기 위한 금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진짜 복이 나간다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복 받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누가 보증해 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확실한 복을 받은 인물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보증하시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장입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바벨탑 사건의 기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족장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그 처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행적을 살펴봄으로써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신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나타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이었던 아브람일 때 그는 하란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원래는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에서 살고 있었지만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란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데라가 왜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려고 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에 의해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곧 그의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그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활동했던 익숙한 곳입니다. 친척은 아브라함의 인맥입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맺었던 모든 인간관계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그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자 장차 물려받을 유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와 거주하고 있던 하란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매우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꽤 발달된 문화권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복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 먼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는 현실적인 복을 제시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더욱 이끌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출산은 축복이며 불임은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반면 오늘날과 같이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임의 원인도 제대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유했던 아브라함에게 없는 한 가지, 하지만 당시에 필수적으로 여겼던 출산의 축복을 내려주심과 동시에 명예까지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주려고 하신 것이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며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더 이상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선택받은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반드시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문명의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와 이교도의 문화가 왕성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므로 온갖 신을 섬기는 우상 종교 문화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브라함이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하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갈대아인의 우르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중심이 되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르 땅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데라를 통하여 온 가족이 오랫동안 정착했던 우르를 벗어나게 하는 1차적인 이동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데라의 때를 다하게 하심으로써 더 이상 아버지 데라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아브라함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임이었던 사레가 훗날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약속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수월하게 발걸음을 옮기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수많은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셨지만 아브라함 역시 먼저 택자의 반열에 들어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당신의 백성이 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결단하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 사는 한 명의 이방 사람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결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를 설명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보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즉 구원을 위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강압적이고 강제적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순간을 만들어 가신 후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잡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으로 당신의 택자를 반드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역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그러니 신자가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는 것,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모두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열심을 내십니다. 모든 상황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움직이시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먼지와도 같은 나라는 존재를 주목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원수를 다시금 백성 삼아 주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냄을 맞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은 이 세상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 가장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자는 이전에 살았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야 합니다. 우상 숭배와 이교도 문화가 가득했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란과 가나안 땅 두 곳에 결코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행했던 옛사람의 모습들, 구시대의 악행을 청산해야 합니다. 다시금 죄와 사망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득한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날마다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인생의 가장 큰 복을 거저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늘 그 복 안에 머무르심으로써 진정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나 싶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 이르렀는데 그곳을 떠나서 베델 동쪽 산에 이른 것입니다. 세겜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곳으로 전략적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만큼 발달된 곳으로 아브라함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세겜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으니 다 되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하란을 떠나 수백 킬로를 이동해온 아브라함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동을 멈추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가 설명되려면 적어도 이동한 땅이 세겜 땅보다 더 좋은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간 곳이 고작 베델 동쪽 산이었습니다. 불편하게 짝이 없는 산 중간에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칼빈은 인간성이 결핍되어 있는 불신과 죄악스러운 사람들 가운데 던져지는 것은 결코 가벼운 시험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몰 인정스러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성막을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주석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저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재산과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기에 금방 눈에 띄었고, 그만큼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좋은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가나안 땅에서도 좋은 지역인 세겜에 머무르기엔 많은 눈치와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가나안 민족은 우상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같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신을 섬긴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경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었고, 그래서 그는 결국 세겜 땅을 떠나 베델 동쪽 산으로, 또 거기서 남방 지역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설령 쫓기듯이 도망치는 순간이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섬김의 모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번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할 말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있는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심지어 혼자가 아닌 수많은 가족들과 재산과 가축들을 모조리 데려오는 대행군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민족의 눈치를 보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동하는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란 땅에 계속 살았다면 고도의 문명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그네와 같이 이리저리 떠돌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떤 장소로 가게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현실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으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낯선 이방의 땅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비록 가나안 민족들의 위협에 펼쳤던 장막을 걷어 자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천국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즉시 주어집니다. 이 약속은 결코 취소되거나 수정될 수 없습니다. 특히 신자의 행동에 따라 변경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구주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신자라면 누구든지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보장받습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천국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천국에서 할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원래
피조물로 지음받은 사람이 마땅히 나타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해버리자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신자는 지음받을 때부터 감당해야 했던 사명,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천상에 이르러서 드리는 예배는 이전과는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정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멈출 수 없는 영적인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천상에서 드릴 완전한 예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지만 도리어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을 다시금 굳건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완성인 천국을 소망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가득 차고 신자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향에 이르기 전까지 신자는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그네 인생은 이 세상 어디에도 정착하거나 마음 둘 곳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괴로우며 때로는 힘에 지나는 고난도 맞닥뜨리기 마련입니다. 불신자들과 구별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느라 그들에게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눈총과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오늘 아브라함이 보였던 신앙과 같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삶이 지치고 힘겨울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의 동력을 얻는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만 주어주시는 약속,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한결같이 나타내 보이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44, 45, 46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은 가장 귀한 복입니다. 그 복은 절대적이어서 그 어떤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감히 비교되어 생각될 수 없는 복입니다. 요즘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시청자들, 특히 여성 시청자들은 드라마 주인공인 재벌 3세 홍혜인의 당찬 모습과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과 동시에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재산을 소유한 재벌의 여왕,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명예의 여왕이 되는 복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과 조금도 비교조차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과 명예, 사회적 안정과 다산의 축복 등 이 세상의 모든 복들을 다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보다 더 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나라 많은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 명단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놓으셨고 현세의 시공간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 하나하나 세밀히 조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된 신자는 죄악된 습관과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나오는 신앙을 보여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천국 영생의 약속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더욱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더욱 굳건히 소망하게 되는 은혜를 또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인생 최고 최대의 복을 거저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그 복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확실히 붙드시는 가운데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찾고 예배하는 경양의 성도님들과 44, 45, 46 여전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